그 코트해드린 본문 외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돌아본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 절 돌아보면서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과학 만능 시대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또 신문에 보니까 빅뱅이라 그러고 또 블랙홀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이 우주의 넓이가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가지고 144억 광년이니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지구에 종말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겠죠. 그런데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도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지, 이런 과학 만능 시대에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지구가 어쩌게 되고 종말이 지금 보듯이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 즉 원물질 세계,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래도 되죠. 이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이 순식간에 어떻게 불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거야말로 종교적인 망상이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건 바로 그 이전 시대, 과학 시대가 아닌 농경사회에서나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망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런 거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통용될 수 있습니다. 야, 사실 그렇지, 이게 우주의 넓이가 얼마나 넓어, 이런데 이게 불타 없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그냥 없어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절을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즉 주님께서 오신 데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자, 도둑놈들이 이거 누가 알게끔 도둑질을 합니까? 다 숨기고 하죠. 그 야밤에 들어와서 남이 모르게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잠들 때, 그런 때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야, 이게 아무리 상상하고 하늘을 쳐다보아도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큰 소리로 떠나가.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유한 세계,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발붙이고 사는 이 지구, 어떤 원물질을 가지고 지어졌는지 저희들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이 그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니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체질은 즉 우리 뭐 지구로 설명하면 이 지구는 불타서 싹 없어져 버렸는데 뭐가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니 불타 없어지고 하늘도 떠나가 버렸으면 끝이지. 어디다? 어디에 뭐가 어떻게 드러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진다. 자, 이런 본문은 사실 여러분이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유를 지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 세상이 지어질 때 해, 달, 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 지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만유를 지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있으라 하니까 있은 거 아닙니까?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네페시하야 하면서 원소를 가지고 즉 티끌을 가지고 그 모양을 지으시고 육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지어진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만 이렇게 영적인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나머지는 하늘이고 별이고 해달 지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아 없어져라 큰 소리로 사라져라 그러면 사라지는 겁니다. 왜? 하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있으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해달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유를 지으셨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제가 또 얘기하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갭 티어리가 들어가서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고무줄 늘리듯이. 그게 유신 진화론으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기간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1장 1절과 2절 해석하는 데 따라서. 자, 그러면 그걸 유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랬죠. 창세기를 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나면 이런 본문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도 그 모세오경을 부인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창세기서부터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아주 철저하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이런 이성을 가지고 까발려 가지고 이게 우리 이성에 안 맞는다 그러고 이게 어디 그렇게 시작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아담도 실존 인물이 아닌 거로 이렇게 그들은 믿는다 그래. 믿는 게 아니죠. 그렇게 가설로 주장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담에 의해서 범죄가 아니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도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성경 자체를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모세오경을 강론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강론하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오경의 줄거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역사 비평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끌고 들어와서 하는 강론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성경을 잘 모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솔직히 얘기해서 성령이 안 계시면 그대로 홀가닥 다 넘어갑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입장으로 취한다 그러면 이 본문이 이게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들려지질 않습니다.
창세기까지 끌어오지 않더라도 이 말 자체가 우리 이 한 절 가지고만 보더라도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니까 우리 사람을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 소멸설자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부활할 때도 어떤 장면으로 설명합니까? 티끌로 돌아가 있던 사고가 나서 아니면 바다에서 사자밥이 되었던 우리 앞선 선진들, 그런 사람들이 그 원서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영혼과 그게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불멸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여기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한 것은 그런 그 피조 세계의 사람 말고 다른 것들은 그냥, 하늘은 예를 들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 이 본문 그대로라면. 그 다음에 다른 체질로 설명하는 땅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불에 타서 없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렇게 불에 타 죽었거나 고기밥이 되었거나 사자밥이 되었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이 원소,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절에는 개체, 그 원소가 티끌로 돌아가서 본래 티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다시 우리 영혼과 영과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세 번째 얘기하는 것, 하늘은 떠나가고 체질, 즉 다른 어떤 지구나 거기에 속한 모든 그런 물질계, 그런 것들은 그냥 뜨거운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자, 이건 특별히 사람, 제가 만약에 이 땅에 살았던 때에 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건 구원에 관계된 심판은 아니지만 행위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행한 것들을 그대로 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다 직고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직고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로마서 14장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이거 내가 저질렀던 잘못도 그때 가서 그러면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면 로마서 14장에 그런 본문이 나와 있는가 이랬을 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 백성이야, 알겠어? 그 순간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경고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심판을 하시고 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복과 저주를 신명기에 저희들이 28장에 약속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혈서를 썼다, 피로 언약을 맺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은 그 백성과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을 보니까 구구절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레위 언약을 기억해라. 야, 너 언약을 맺었지 않았느냐? 출애굽기 24장에 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돌아오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절의 9절을 다시 돌아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내내 드러낸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이 언약으로 계약 맺은 거로 저희들이 딱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즉결 처분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라기까지 여러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라기 설명을 드렸죠. 그게 11조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맨 마지막까지 오래오래 참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하고 패역한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혔다. 우리 알죠? 한 방에 들어가면 이가 기가 약한데요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막힌 노릇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말라기가 그래서 끝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라 그랬죠? 그냥 말문을 닫아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약속해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약속해 주는 거죠. 왜?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마 하는 길 닦는 자로 6개월 앞서서 보내는 그 엘리야를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400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왜 그때 여러분들이 귀가 쫑긋하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철학이고 문학이고 왜 이런 우리말로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석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뜨는가? 그럼 왜 뜹니까? 역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사가 하나님의 이 역사가 주류입니다. 이게 진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느냐? 저희들의 눈으로는 일반 역사가 이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곁다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속사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래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패역한 짓을 하니까 이제는 말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약속해 주고 그리고 400년 동안에 일반 역사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들이 번쩍번쩍 일어난 겁니다. 번쩍번쩍 일어나서 그 헬라 철학이고 뭐고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그레코 로망이라 그러죠. 그 모든 것들이 이 로마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서신을 돌아보는 대로 그때 헬라 철학 사상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자,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여러분 아시죠? 지식 우월주의나 반법주의나 무율법주의 다 그런 거라 그랬죠. 은혜 지상주의로 설명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쭉 보시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경을 패노라마로 아니면 전체 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신학자가 아니라 이건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이 전체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와서 이 앞에 서서 헛소리 못하고 거짓말 못하고 미혹하고 기롱하고 이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별 사람이 이 앞에 서서 거짓말을 하고 큰소리치고 그래도 그냥 다 웃어서 다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조금 이해하고 2년 전이 되겠죠. 거의 여기 와가지고 제가 신문에 광고 내고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기초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쉽게 스트럭처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조그맣게 꿈꾸고 왔습니다. 신문 광고 한 번 못 냈죠. 여러분 제 사정을 알죠? 우리 교회 사정을 알죠? 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이 시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저를 여기 보낸 거로 알고 왔는데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처한 처지를 가만 돌아보니까 저야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한번 세상 말로 좀 이렇게 땡깡을 부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이 이러면 손해입니다. 이런 얘기 전 입 밖에도 못 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목사들이 또 주변에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와, 그런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어떻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분명히 있든지 아마 다른 식으로 저를 인도해서 뭘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죠. 아니면 야 임마 넌 이미 끝난 놈이 뭔 네 생각이지 이러고 제가 왔는지도 모르죠. 어떻든 저는 잘 모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 나름대로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경 어느 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했죠. 그 야고보서를 얘기하면서 믿음이라는 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되는, 그러니까 막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다 연결해야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 예를 들어서 그 정의를 저희들이 그나마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다. 전체를 이해하면서.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제 편한 대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건 종말이건 모든 것들이 다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세상이 유한세계가 시작되었구나, 사람이 지어졌구나, 해달별을 만드셨구나,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자, 그게 이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주님이 재림하면서 그 계획을 완성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처음에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이 세상을 지으셨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이 종말에 관해서 이제 끝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면 내가 끝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오래 참으사 구원 얻기를, 회개하고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 이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구약 내내 천년어간 동안 말라기까지 그런 거,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자, 그럼 그거 반드시 오시고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럼 뭐야? 놀고 먹어? 아니라는 얘기죠. 준비하라는 얘기죠. 5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을 채워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이어져 가지고 내려와서,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1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 앞절에 10절에 설명한 대로 다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 그러면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래도 세상이 좋은데? 좀 이따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내가 고급차도 하나 뽑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파트도 장만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또 지금 오신다면 어떻게 돼요? 도적같이 내일 오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누가 그러고 더디 왔으면 한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롱하는 자들이 옛날부터 있던 이 세상 바라보는 세계, 이게 그대로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주님이 온다고? 이게 거짓말이죠. 실제로 얼핏 듣기에는, 성경을 모르고 듣기에는, 그렇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뭐가 달라? 그대로 세상이 있는데, 땅이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이 노아 홍수 심판을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소돔 고모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지난번에 들고 왔죠. 저는 가나안 7족속까지도 제가 심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게 교훈이라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반드시 그런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후세에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심판이 임할지 모르겠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해답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썩을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또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썩지 않는 것, 이 100년 인생에 관계된 게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적가치라고 설명을 하니까 오늘 내가 그래야 되는 거, 지금 그래야 되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주님이 오셔도 괜찮고 1시간 후에 오셔도 괜찮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매일매일 이게 최선을 다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게 사실은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거룩한 행실. 여러분 거룩한 자들입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죠. 또 내가 뭐 하나님과 같이 뭐 거룩한가? 아니지. 거룩한 자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런다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의미가 쉽게 표현하면 1차적으로는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이제는 동행을 하려면 죄 문제가 걸거덕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과 죄는 상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나자마자 바로 성막을 짓게 하고 24장 거기 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아까 설명한 대로 피의 언약을 맺고 나서 쌍방 언약을 맺고 나서 모세를 바로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25장에 하늘 식양대로 너 성막을 지어라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소에 임재하시려고 그러고 또한 그렇게 임재할 때 이제 호렙산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임재할 때 이 죄인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 죽죠. 죄인과 하나님은 상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모든 제사제도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준 겁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5가지 제사제도 그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죄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죄 문제, 자 거룩도 지난번에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설명했죠. 거룩한 것, 음식 문제까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구약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그런 모든 규례와 율례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와 가지고는 그 백성들은 임재해가지고 마치 남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다고 설명합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아, 오늘 본문 나오죠? 제가 코트한 고린도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이미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었어.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안에 모시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이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는 나에게서 죄가 나와진다?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숙할 때, 연약할 때는 이럴 수가 있다,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참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저희들이 공동서신을 돌아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미혹하는 자, 기롱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데, 그 들어서 가지고 습관적으로 죄가 나와져, 범죄가 나와져.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이 죄, 사망의 법, 이 사탄 마귀 새끼들이 유혹하는 거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데 그 사탄 마귀 새끼들이 유혹하는 거에 제가 넘어가. 그래서 연약한 자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넘어가서 습관적으로 그 꼬붕인데,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거 맥도 못 추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해. 그럼 뭐야 이게? 성령 받았다고 쾅쾅대고 떠들다가 나중에 멸망하듯이 꺼져버렸어.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본인이야 어쨌든 상관없지만 이 안에 성령이 있다고 떠들던 거, 구원 얻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했던 게 다 꽝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맞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마귀 새끼들한테 이놈한테 진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답답하죠. 그러니까 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공동서신의 가르침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돼서 나중에는 그런 거는 뻔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이 있는 자는 바늘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뉘우치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일관된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더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 제가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별짓 다 해서 나 그냥 막 갈 거야 이래도 못 가지는 겁니다. 왜? 제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이놈 새끼 하면서 확 잡아 끌어서 도로 이쪽으로 쳐넣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죽을 병에 걸려서라도 돌아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왕창 망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삼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세상으로부터 내 자식을 삼았어. 거룩한 자로 만들어버렸어. 그 얘기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를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자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이 내일 와도 아무 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돼. 그 13, 12절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이 저리도록 쉽게 표현.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제가 아직 나이도 그런데요. 제가 좀 더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제가 성경이 어떤 때는 저 오래전에는 성경이 막 싫었습니다. 조금 따지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다 걸거덕거리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진리를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사방이 다 거치는 겁니다. 그냥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는 겁니다. 꿈틀꿈틀거리면서 저를 이렇게 기겁해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덜커덕하고 걸려 세상 살아가다가 제 마음이 막 뺏기며 살아가다가도 말씀이 저를 털커덕하고 걸어버려요. 딴지 건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성경이 약속한 어떤 약속들, 주님 오시마 약속한 그걸 다시 또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딴 생각 못하게 자꾸만 몰아가는 걸 여러분도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 왜 나는 왜 이러지 이 모양이지 좀 한번 이게 창피하게 이런 마음이 사실 솔직하게 들지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면서도 저기로 내보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며 여러분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라볼 게 뭐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비교해보면 이거 완전히 왕쪼다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마지막이 뭔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제가 살아있을 동안 오면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마지막 재림의 날입니다. 자,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아직도 좀 괜찮아요. 세상에서 뭐 간절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냥 사모해라 그러죠.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려니까 제가 좀 즐겨하는 것들, 마음을 뺏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겸하여 가지고 있으면서는 제 마음 안에서 간절한 마음이 나와질 수가 없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죽을 병이 걸렸으면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매달리죠. 왕창 망해버렸으면 제가 사방을 봐도 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죠. 저도 한번 젊었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 비슷하게 딱 내려버리니까 아무것도 뭐 이러지 마,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덥석덥석 커피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경하고 뭐 이런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즐기던 것, 음주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는 뭐 저절로 멀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저희들이 뭐 그 앞절에 설명한 그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또 녹아지려니와 이 앞에 설명했던 걸 다시 반복하죠. 12절에. 그리고 13절에 그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야, 저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뭐 천국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읽다가 보니까, 특별히 21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받고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매일 뭐 24시간 간절히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뭐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중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잃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삐끄덕하고 흔들거려도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기 뭐하죠? 계시록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죠. 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까 베드로후서 설명한 대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타서 풀어 없어져 버려. 자, 그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이건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보좌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제 환상 중에 이걸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8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희들은 이미 둘째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고 견디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페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심판에 관해서 멸망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영혼 소멸자 이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저희의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바로 오늘이 그날임을 각오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